오늘 특별히 성탄절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참 그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100세의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지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고 다른 것을 행하라고 하면 참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성경 속에는 순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매년 성탄절 때면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뜬금없이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천사에게. 그러니까 천사가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시작된 말, 1장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건가? 뭘 설명을 해주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일도 없는데 뭐가 되게 궁금하지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시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무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집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뭘 얘기를 해줘야지. 얼마나 궁금해요. 아니면 이달 안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내일이면 목사님한테 좋은 선물이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물이 뭔데요? 아무튼 목사님 좋아하실 겁니다. 그 하루가요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 도대체 뭘까? 무슨 선물일까? 근데 진짜로 좋은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그리고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다시 얘기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은혜를 주시나 보다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렸죠. 그런데 31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말은 이건 은혜가 아니라요,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정혼한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약혼한 사람과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처녀예요. 그런데 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잉태라는 말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과 공포예요. 왜냐하면요,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약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 남자도 약혼한 그 여자도 다 죽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나는 진짜 맹세코 남자하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좀 하나님의 은혜라면 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뭐 내가 좀 원하는 거를 좀 주시든지 내 결혼 선물로 아주 귀한 거를 줘야 이런 것이 은혜지. 아니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마리아에게 2번씩이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주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좀 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원하면 돈을 주시고, 내가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주시고, 내가 또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원하면 이것을 주시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2021년도를 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진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할 수가 없죠.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그 말을.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34절입니다. 이건 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연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참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기도도 하고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삶을 사는 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7, 8년 전에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간 금식,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땡깡을 부렸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왜 다른 사람은 해주시는데,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도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침을 받는데 왜 우리 집사님은 안 됩니까? 라고 내가 막,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얘야, 너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제가 그때부터 그 기도를 딱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수술을 받게 됐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7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저에게 동일하게 얘기해. 얘야,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잘한다.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 내가 은혜를 줄 거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은혜이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지요. 뭐 간구한 것은 하나도 안 주시고 웬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는 열심을 다해 살았던 것뿐인데 억울한 심정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그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요. 사실은 이 대답은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마리아가 묻는 대답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원했던 답은 아니에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데 6개월 전에, 그게 이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난 거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아니 나는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임신을 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말해달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걸 수용합니다. 참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만일
제가 이런 입장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선뜻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조금.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죠. 눈곱만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사실 그런 말도 이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거라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밖에는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세요. 그것밖에는 해드릴 말이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좀 더 좋은 것, 좀 더 가려운 것을 정말 제대로 찾아서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설교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적으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간혹가다 일주일에 5,000원, 10,000원 하는 복권을 제가 삽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가끔 기회가 있을 때 사요. 그걸 딱 사면서 누구나 다 그런 환상을 꿈꾸지만 이게 되면 그냥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빚 있는 사람 내가 은행 가서 빚 다 갚아주고 아픈 사람 병원에 모시고 가고 뭐 필요한 사람 다 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마리아는 쉽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람이라는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선포하시면 되지요. 뭐 말 한마디로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바다와 하늘이 나눠져라 그러면 나눠지고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야, 오늘부터 인간의 모든 죄악은 사하노라.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어제 뉴스 들으셨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 딱 결정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말 한마디에 끝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내가 다 사하노라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 뭐 한다고 해도 능력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잉태하게 하셨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아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당장 정혼한 요셉에게는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 두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때는 마리아처럼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요, 신앙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단순해져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도 했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복잡한 방법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뭘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라고 말하는가? 돌이켜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고생만 했죠. 근데 그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흡사한 건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는 뭐니 해도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바라보는 최고의 값진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마리아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 보여요. 자,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거를 느끼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갈치자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엄마가 나와 아빠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자녀는 최고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아니 우리 아빠 엄마 자체를 생각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로 효도를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자가 최고의 은혜를 받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것이 성탄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뭐 우리 아빠는 뭐 아프기만 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러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녀에게는 그건 올바른 자녀의 삶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시고 2021년도에는 복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주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를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한다라는 것.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나중에 알잖아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 산소에 가서 우는지 아세요? 왜 울적할 때 부모님의 그 영전 앞에 찾아가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그리워서 그래요.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처럼 귀한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그저 선물을 나눠주고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들떠있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